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50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수정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생각과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16년 병신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겠다는 신년 축복 주일이라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16년 병신년의 세자 기입니다. 세자라고 하는 말 할 때 세는 세초 세말 할 때의 세입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세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세초 세말에서 보듯 1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라고 하는 말은 설에 받는 글자인데 1년을 기대하고 1년을 내다보는 말씀을 한 글자에 담을 때 세자라고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옛날에 서원에서는 선비들이 모여서 이런 놀이를 하였습니다. 자, 자네가 보기에 금년이 어떠한가? 또 자네가 보기에 어떠한가?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다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각자 지필목을 준비했다가 글자 한 자씩을 써서 대비를 해보면서 아, 자네는 나와 다르게 보았구만. 아, 자네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였거이 하면서 서로 즐겁게 생각을 하다가 모인 사람이 이제 서로 투표를 해서 거수를 해서 어떤 글자가 금년의 지표가 될 만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정하게 되면 그 모임의 세자가 그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을 내다보는 경제 지표가 어둡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국제 수지는 이제 불황령 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에 수입이 줄어들어서 수출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제 수지에서는 대폭의 흑자를 안겨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집에서 수입이 대폭 줄었는데 그 집에서 쓸 것을 아꼈더니 그 은행 잔고에는 흑자로 남았다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활황이었을 때에는 수출도 늘어나고 또 수입도 늘어나서 양쪽의 밸런스 속에서 국가 경제가 나아가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도 않고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 무리라고 하는 적신호가 우리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글자는 기자입니다. 기회할 때의 기자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훈을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 목사가 새긴 훈은 고비 및 때라는 말입니다. 이 기회할 때 기자는 고비라는 뜻도 있고 때라는 뜻도 있고 이게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기라는 말은 예를 들자면 이런 때 쓰는 말입니다. 신학교에서 예종론을 배울 때 어떤 신학생이 컵을 하나 들었어요. 교수에게, 조직신학 교수에게 컵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장로교 신학에서 예종론을 가르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이것을 떨어뜨려서 깨트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짝 붙들었다가 도로 이렇게 조용히 내려놓을까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까불 것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자어의 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이 결과로 나타나기 직전의 그 모습, 직전의 그 모습, 그 상태, 그걸 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수능을 쳤습니다. 여러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수능 시험을 쳤다. 점수도 받았다. 또 여러 대학에 지원했다는 건 아는데
이 아이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합격을 할 것인지, 어느 대학을 자기가 가게 될 것인지, 또 과도 여러 과를 썼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배우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고비와 때, 이걸 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기라는 겁니다. 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한식을 먹을 것이냐, 이게 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라고 부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도둑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기의 상태에 있습니다.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잡히고 나면 뭐는 사라진 겁니까? 기는 사라졌어요. 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건 결정되어 버렸거든요. 또 판결이 났거든요. 1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는 없는 겁니까? 기는 없는 겁니다. 꼼짝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때는 아름답지 않은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이 1년 내내 피는 건 아닙니다. 꽃이 피는 때는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러나 꽃이 피지 않았을 때에는 속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기라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시느냐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주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 기에서 걸리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밝음, 혹은 하나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의 기분이 밝든지 어둡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이 2016년을 내다봤을 때 밝든지 어둡든지 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밝든지 어둡든지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매 순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을 선택하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 기분이라는 게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밝음과 어두움을 선택하는구나. 여러분이 짜증 부리기로 하는 순간, 짜증을 부리는 순간 이미 짜증을 선택한 겁니다. 신경질 말할 거 없고요. 분노 말할 거 없고요.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이 먼저 일어나는데 이 감정은 우리들에게 밝음과 어두움 둘 중에 하나를 끊임없이 선택하도록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근히 압박합니다. 왜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얼른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압박을 받은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얼른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맑음과 흐림입니다. 이제 맑음과 흐림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건 맑음과 흐림입니다. 날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엄마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는 봅니까? 엄마의 기상도는 봅니다. 아, 엄마가 오늘 기분이 나쁘시네. 내가 그냥 알아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다. 내가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다가 큰 벼락 떨어지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제 뭡니까? 엄마의 날씨이지요. 여러분, 이걸 맑음과 흐림이라고 그런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밝음과 어두움은 주로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맑음과 흐림 이거는 주로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요것이 뭐라고요? 요것이 여러분들이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거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찔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 파괴와 건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파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파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파괴라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빠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말을 하거나 여러분 배우자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파괴가 파괴를 불러옵니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엄마가 혹은 아빠가 짜증이 나고 건드려지는 게 있지만 얘야 잘해보자.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그러면 이 아빠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두가 뭘로 움직여 간 겁니까? 건설로 옮겨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간략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아하, 내가 매 순간 파괴를 선택할 수도 있고 건설을 선택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래? 그러나 1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잠깐 놔두시고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때그때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집에서 반려견이나 이런 걸 키우는 분들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동물들이, 개들이 혹은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주인의 기분을 명백하게 알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포착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짐승도 알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라는 건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병이 생겼느냐면 위염이 도졌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좀 먹고 나면 이렇게 거꾸로 흐른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을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이게 저한테 어둠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한테 어떻게 어둠이 찾아왔느냐 하면 저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받는 순간 얼마나 분노가 터졌는지 그냥 내 입에서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걸 억지로 목사의 목자를 붙들고 이렇게 참았다고요. 이 목사의 목을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그냥 장로 쪽만 돼서도 그냥 온갖 쌍시오자가 들어가는 것이 막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아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을 종이에다 써봤어요. 내가 느끼는 기분이 뭐냐. 그런데 그 기분이 뭐였느냐 하면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느낄 감정을 제가 한번 써본다고 써본 겁니다. 그게 뭐냐? 분했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정부 맞냐? 이게 우리 정부 맞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분하느냐 하면 정부가 한 번도 협상 진행 상황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의논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자기들은 완전히 피해자는 배제된 상태에서 협상 타결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또 이게 일본 정부가 한 일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분과 억울이 생긴 다음에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울화라고 그럽니다. 분노라고 하시는 분 아직 뭘 모르셔요. 울화가 생깁니다. 속이 막 100도 이상을 끌어대고 있는 주전자 물처럼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주전자 그 콧구멍에서 김이 나오듯이 내 콧구멍에서 김이 나옵니다. 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한이 중첩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화되고 중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느끼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이게 타결이 됐더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나는 그나마 한 가닥 그래도 그 새누리교회에서 이름을 훔쳐가 새누리당에서 무슨 말을 해줄까 기대했더니 이 거짓된 새누리는 전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거짓 새누리, 진짜 새누리는 새누리교회에 있다는 거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마음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게 걸렸을까 이게 생각해 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죠. 아들아, 주님이 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아, 사람들이 다 그래서 어둠을 선택하는 거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흐림을 선택하는 거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파괴를 선택하는 거다. 그 말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현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밝음이 아니라 어둠이고,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맑음이 아니라 흐림이고, 그 사람이 표출할 수 있는 것은 건설이 아니라 파괴라는 것을 주님이 제 자신이 겪은 고의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였는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어구 가운데 여러 가지 훌륭한 어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분이 대통령이심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외교부 수장이라는 사람의 수준이 저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구하고입니다. 근데 이런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고 밝음을 선택해야 되겠고, 우리는 결코 흘린 상태로 오래 갈 수 없고 맑음으로 돌아서야 되겠고, 우리는 결코 파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을 지향하는 쪽으로 우리들의 생각이 정리되고 움직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믿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옳을지라도 여러분의 선택이 어둠이 돼서 안 되고 흐림이 돼서 안 되고 파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저항의 수단이 뭐냐? 파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파괴는 결코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붙잡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다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에 안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6년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밝음을 선택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맑음을 선택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요, 이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뭘 선택할 수 있었느냐 하면 은폐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위안부 할머니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위안부였는데 나오지 않은 사람이 100배는 될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100배는. 근데 100배는 안 믿으시면 그냥 10배라고 치십시다. 그럼 뭐냐면 위안부 할머니들 가운데 10명에 9명은 뭘 선택한 겁니까? 은폐와 은미를 선택한 겁니다. 왜? 이게 자손에게 누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안부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다는 게 그게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채통적으로 무슨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겠어요? 뭐 여러분이 전혀 느낌이 없는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네요. 근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선택한 게 뭐였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의 희생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은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선택한 게 뭐냐? 건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은밀하게 숨어서 자신의 과거를 은폐함으로 자손들에게 그 어떤 유익을 주고자 했던 숨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선택은 결코 그게 뭐 파괴라고는 부르지 않겠지만 건설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시는데 그게 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한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영원한 비밀로 안고 가느냐, 내가 이걸 터뜨려서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이겨낸 그것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라고 그 선택이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분의 1이에요. 1000만분의 1. 그 당시 일본 상황에서 그거 성공할 수 있는 가격이 1000만분의 1인데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건다. 내 목숨을 건다. 내 전체를 걸고 내 집안 전체를 건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기, 이걸 선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기에서 이 자원했던 그 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거창한 것까지는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좀 나쁘게 본 건가요?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들으시고 설교는 알아서 새겨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그 기를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밝음입니다. 여러분 맑음입니다. 여러분 건설입니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가로막는 현실이 있고 상황이 있고 무슨 타당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주님이 제게 던져주셨던 한 어구, 그 어구를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의 나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의 형편, 안 좋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복음을 붙드시고 일어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지 부자가 와서 새누리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 부자가 서로 설교 들어서 필담을 나눈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거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거지인 건 사실이잖아요. 거지가 봤을 때 내가 거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야 된다는 말은 뭔가요? 거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빌어먹는 겁니다. 그 남한테 자기의 끼니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그 아빠가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짜샤.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밝음이요? 맑음이요? 건설입니다. 아들이 핏대가 올랐어요. 그래도 글을 이렇게 씁니다. 그걸 누가 몰라서 물어요? 거지에게 있어서 밝음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맑음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건설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희한한 얘기를 하셨어요. 평안도 지방에 내려오는 얘기인데 굉장히 희한한 얘기를 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지가 밝을 때 용기를 얻는단다. 저 거지도 저렇게 밝게 사는데 나는 왜 저 거지만도 못하게 어두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이렇습니다. 제가 전혀 어느 분들을 비하하는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이 말을 좀 들어주셔요. 쪽방촌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뉴스에 가끔 나올 때 그분들이 작은 것에 고마워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힐링이 돼요. 그거 왜 되느냐 하면 저거 가지고 무슨 뭐 고맙고 감사할 일이냐고요. 연탄 몇 장 가지고 뭐 저 반찬 조금 갖다 주는 거 가지고 그게 그렇게 그분들을 환하게 웃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거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뒤집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졌던 일들이 그 상황과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그들이 꿋꿋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설교 잘해. 하여튼 정말 잘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말, 이런 말을 써놔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누가 봐도 무너질 만한 상황인데, 누가 봐도 그렇게 주저앉아도 될 만한 상황인데 일어나겠다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들이 힘을 얻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네 상황을 안다. 네가 그러함에도 네가 꿋꿋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통해서 네가 여러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를 주는 삶이 되기를 내가 너를 2016년 병신년에 축복한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